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시간 말씀을 한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로날로 족하리라. 아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하나님 능력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귀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서로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오늘도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또 귀한 예배가 있었고 또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번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에 미국에 있는 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이름이 퓨리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였냐고 하면 한국을 비롯하여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17개의 나라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1만 9천 명에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사를 실시했느냐? 그 제목은 자신의 삶에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가? 즉,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한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꼽은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전체 응답 중에 38% 정도의 응답자들이 가족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자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직업, 개인의 직업이 25%로 2위를 차지했고요. 세 번째로는 물질적 풍요가 19%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 것이
총 17개 선진국들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나라별로 어떠한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7개 선진국들에게 당신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통계를 내봤을 때 전체 17개 나라 중에 14개의 나라가 거의 70%가 넘는 비율이 동일한 이유를 가치로 뽑았는데요. 그것은 가족이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14개의 나라 중에 그리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이 가족을 선택한 비율이 50%를 넘어갔는데요. 이 나라들에게 있어서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녀와의 화목한 관계, 함께 지내는 즐거움, 자녀의 성취를 보는 즐거움, 또한 자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등을 선택하면서 그 이유로 뽑았다고 합니다. 17개 나라 중에 가족을 첫 번째로 꼽지 않은 나라가 그러면 3개가 남겠죠. 어떤 나라가 남아있냐면 스페인이 남아있고요, 대만이 남아있고요, 또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한국을 포함하면 되는데 한국이 안 나왔으니까 한국도 무언가를 1위로 뽑았을 것이죠. 스페인에서는 건강을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요인이라고 선택을 했고, 대만에서는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떤 가치가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가치라고 선정했을까요? 혹시 예상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사 대상국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이 물질적 풍요를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뽑았습니다. 가족은 물질적 풍요 그리고 건강에 이어서 3번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의 문화에 대해서 아주 뿌리 깊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나라가 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가족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이 조사 결과를 접하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물질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렇다는 것과 그 영향력이 이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건강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야 하는지 참 걱정이 되는 그러한 시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결말 부분에 이르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따르는 무리를 한 곳에 두고 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했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적인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뜻에 따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인간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공식적인 그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러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의 뒤를 쫓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러한 공적인 삶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러한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을 복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한 공적인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서두에 복을 꺼냈다는 것은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복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좋은 직업을 가지고 멋진 일을 하는 것을 또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과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또한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참된 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너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복이라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할 참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8가지의 참된 복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중 첫 번째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가난한 마음이 복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 본 것도 아니고 잘못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난한 마음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가난한 마음을 한번 품어보셨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은 한때 절실한 마음을 품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을 품고 나아간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오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이는 무언가를 향해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느낄 수 있을 때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복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진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원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찬양으로도 있고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팔복에 대해서는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복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에 있는 복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간 본문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새벽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로 아마 많이 바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사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의와 식과 주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이 의식주가 아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는 살펴보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자꾸 다를 때마다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자꾸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살게 되는 게 잘못된 것이라는 말인가?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러한 마음들만이 마음이 청결하고 내가 핍박받는 것만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인가 라는 자꾸만 나의 마음속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예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과도 자꾸만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내가 너무나도 살기 힘든데 성경과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너무나도 거룩하게 이 세상과 맞지 않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마음속에 세상의 기준과의 부딪힘을 느끼면서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속히 우리의 태도를 빠르게 정리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전히 너희들이 세상의 기준에 더 동의함으로써 여전히 의식주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와 함께 두 발을 걸친 채 양립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자꾸만 일깨워 주시고 부딪히고 하나 충돌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화됨으로 내가 점점 더 그 말씀에 동의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와 식과 주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것으로 결단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선포를 드리면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일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내게는 동의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충돌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결단하여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 생각 없이 순종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신앙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이유를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왜 필요하십니까? 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왜 꼭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스스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되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흉내낸다고 해서 세상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해답을 스스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TV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교회가 등장하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교회가 나왔구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작가가 그 드라마 속에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출연시키는 의도가 비꼬아져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 간증도 하면서 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집으로 와서 구역 모임을 할 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점집에 가서 신통한 점집이 있다. 그 점집에 가니까 내가 궁금한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찾아주더라. 다른 집과 달리 이 집은 굉장히 용하더라고 말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전에 한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점집을 찾아가는 자들의 비율이 적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핵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찾기보다
자꾸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나약함들이 우리의 결속력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러한 반석과 같은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삼광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확실한 이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식과 주에 대한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의와 식과 주를 중요하게 여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 앞으로는 의와 식과 주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써 채워진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것에 결단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목숨이, 너희들의 생명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혹시 여러분들 중들 가운데 이 하늘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내가 귀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 새들보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새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아무리 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솔로몬의 부에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경험하고 체험해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든 부와 재물이 그러한 재물로 이루어진 옷을 입는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전에 미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지 못함에 대해서 30절 말씀에 단 한마디로 정리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 아버지가라고 부르며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부모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마음껏 어리광을 부리고 다양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와 같이 어린아이들과 성인들을 비교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보다 성인들이 더 많은 말씀을 배웠고 더 많이 기도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에서는 아이들을 본받고 아이들이 더 큰 자라고 하는지 사실 이해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한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싼 젖병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비싼 유모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멋지고 재미있는 장난감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외에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엄마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 세상에 막 태어난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주 좋고 비싼 물품들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바로 눈물을 흘리며 하루 종일 칭얼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를 위해 준비된 것이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엄마가 그 아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본받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믿고 사랑하며 따르며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선순위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됨으로써 그 이유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것들을 사모하며 누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며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